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것이 곧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아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그때 유대교는 워낙에 그 유대 땅에서 유대 민족들에게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아마 예수 믿는 자들은 그저 유대교 내에 있는 일부 작은 분파로 그렇게 흡수되어 버렸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 거대한 영향력에 견디지 못하고 아마 사라져 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라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뭐 개척교회 하자 해가지고 뭐 한 명이 5명 되고 5명이 10명 되고 힘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15명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성도들이 또 모여가지고 한 30명 되고 한 10년 되니까 이제 한 뭐 100명, 200명 되고 이런 식이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초대교회가 생긴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처럼 생긴 게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수천 명의 교인이 생겨버린 거예요. 갑자기. 초대교회는 그렇게 정말 마술을 부리듯이 뻥 하고 갑자기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독교는 이 유대교회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 로마 강력한 제국이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력한 제국의 권세를 거머쥐고 있던 그 황제들이 이 교회를 200년 동안이나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씨앗을 말리려고 핍박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교회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밖에 속에서 교회는 더 순수한 믿음을 지켰고 또 그 믿음 가운데에 순교하는 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가담한 거예요. 그렇게 로마는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마침내 그 200년이 넘는 기간의 핍박 이후에는 기독교가 로마를 집어삼키는 그런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그 수많은 인내와 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진 교회는 절대로 인간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죄 많고 욕심 많고 또 이기적이고 그저 조급한 그런 인간들의 작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럴 때 한번 아멘 한번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는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교회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생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곧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그렇게 계획 없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철저한 스케줄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임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또 한 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벌써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 구원자가 오실 것,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미 그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신비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성령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의 세 번째 있는 책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올 때 레위기를 읽으면 5분 이내에 잠을 잔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참 수면장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레위기에 참 근데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아마 여러분 23장까지 못 갔을 겁니다. 2, 3장 정도에서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23장이 있었어? 막 그럴지도 모르죠, 여러분.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절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는 유월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로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로가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6월달이 있어서가 유월절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월절은 넘어간다.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패스오버죠. 그렇죠?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첫 번째 수확, 밀을 첫 번째로 수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로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또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때가 가을이에요. 그래서 많은 추수한 곡식과 함께 추수감사처럼 기쁨으로 지냈던 축제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런 절기들에 관해서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절기라 그랬어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농사를 위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1년을 24등분 하죠. 24등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동지 하지가 있고 또 추분 춘분이 있고 뭐 입동 뭐 입하 입춘 뭐 그죠? 입추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소만이라는 그런 절기더라고 보니까 소만이라는 절기는 이제 여름을 느낀다. 여름을 느끼는 그런 이제 절기라고 합니다. 농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절기하면은 주로 뭐 명절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환절기 이런 걸 생각하고 뭐 신나게 먹고 마시는 피스트 절기면 피스트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말씀하면서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농사를 잘 지으라는 절기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절기라고 나와 있는 이 모에드라는 명사가 있어요. 모에드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 뜻이 뭐냐면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만남. 또는 만나는 장소, 또는 만나기 위하여 약속된 시간, appointed time, 또는 appointed place, appointed meeting. 우리가 appointment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appointment. 그게 딱 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는 appointed sig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그런 sign 또는 signal이라는 뜻이 바로 이 모에드라는 단어의 진짜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그저 절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특별하게 만나시기 위해서 어포인먼트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와 어포인먼트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랑 만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진짜 진정한 만남,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 진정한 만남에 대한 시그널, 사인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요, 유월절, 오순절, 무슨 초막절 그런 절기들은 단순히 언제 씨를 뿌리고 또는 언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더 깊은 의미, 나와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스케줄, 시간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먼저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무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서 설중 문인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하는 거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사건은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리얼리티, 실제 사건, 실체, 그게 뭡니까? 구원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바로 그 만남, the appointment죠. the meeting이죠. with Jesus죠. 그 만남을 가리키는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있고 나서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침례 요한은 존 더 배프티스트는 그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유월절에 1500년 전에 잡혀 죽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셔서 이제 너희 대신 죽고 너희는 그분을 믿을 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세요? 유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그분은 달려 돌아가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전에 처음 경험했고 그리고 매년마다 그들이 이제 지켰던 그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남.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그 만남에 대한, 진짜 만남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딱 50일 후에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스케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순절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오순절 아침은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날 아침. 그 주일날 아침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과의 강력한, 성령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바로 이 오순절, 그 절기, 그 어포인먼트, 그 어포인티드 타임에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딱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단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수준 높은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쳐주고 또는 깊은 철학적인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분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초를 놓아주셨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미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도덕 선생이 아니시구나, 우리에게 단지 철학적인 어떤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당연히 그것도 하시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 즉 세상을 경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고 깨달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저 도덕 선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경영하시고 기초를 놓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을 바로 그 시간에 딱 보내주신 거예요. 절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 어포인트먼트대로, 우리도 어포인트먼트 잡잖아요. 우리 치과 다음에 제가 하도 치과를 많이 가니까 치과가 나오네. 치과 언제 몇 시에 갈게요? 그럼 딱 가잖아요. 그죠? 뭐 어디 딱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어포인트먼트를, 우리와 만나는 어포인트먼트를 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6월절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와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제 초막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계획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뭐가 부족해서였을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비전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자유인에게 목표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는 거쳐가야 하는 굉장히 터프한 땅,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건 좋은데,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건 좋은데 그동안 43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한두 마디 그저 여기저기서 들은 것 가지고는 이 터프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유인인데 조금만 힘들면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괜히 나왔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힘들면 금방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그때가 좋았다. 그때 우리가 애굽에서 얻어먹던 노예로 살면서 얻어먹던 그때 그 마늘, 그때 그 부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되던 그 고깃국, 등짝에 채찍은 맞았지만 그때 그렇게 먹었던 그게 좋았다. 그게 그립다. 글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 자유를 얻었는데 그 멍에를 벗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그 고귀한 이름을 그들이 받았는데 그들 앞에 가나안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금 일어나는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노예 근성인 거예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을 바로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그때 그냥 맞더라도 그때 얻어먹었던 고깃국이 그립다. 지금은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다. 먹을 것도 없고 그저 그냥 목마르고 그때는 시컷 나의 강물 그저 그냥 벌컥벌컥 그냥 퍼마셨는데 마시다가 막 버렸는데 이러면서 그때 그래도 욕먹으면서 채찍 맞으면서 내 딸을 뺏기면서 그러면서도 그때 내가 먹었던 그 고깃국을 그리워하는 그 노예 근성, 그 근성이 뿌리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의 힘과 노력과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 그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다른 민족들, 니네들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라고 지켜보고 있는 그 다른 민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지만 이미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이제는 천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내 힘만 가지고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헤이 올라와라 모세야. 올라와서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힘을 얻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그 말씀에 전념할 때 그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가 6월절 사건 이후로 딱 50일째라는 거예요. 50일째. 그래서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게 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능력 있게 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로 그날이 또한 오순절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을 주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이후에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는 의도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를 주시겠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이제 한자로 번역했어요. 번역해보니까 더 힘들어졌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하니까 보혜사가 막 더 힘들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헬퍼라는 뜻입니다. 또는 advocate 또는 comforter. 그래서 돕는 분, 변호하는 분 또는 위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누구시냐?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이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또 마음을 놓게 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막 불안해하던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하면서 따랐던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그들이 금방 슬퍼하고 실망하고 또 자기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또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큰 파도처럼 몰려오는 그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고아의 처지가 어때요? 그들은 자신은 분명히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다라는 이 귀중한 생명을 나의 부모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암담합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런 체계적인 기관이 없었던 그 당시에 고아들은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비록 귀한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가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정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도 없고 힘들 때에 자기 편이 되어서 끝까지 자기를 변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도 없는 것이 바로 고아입니다. 귀한 생명은 받았지만 세상에서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또 고독하고 연약하고 정말 갈 길 모르고 암담한 것이 바로 그런 고아들의 인생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희를 변호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러니 외로워하지 말라. 그러니 겁내지 말라. 그러니 너희가 실망하지 말라.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 안에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바로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줄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저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만나 주셨던 그러한 경험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은 더 복된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요 절대로 신앙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사실은 믿는데 아직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지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그런 강력한 그 성령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었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가?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정말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굉장히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막 뛸 듯이 기뻤는데 시간이 좀 흐르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주 안 나타나신, 옛날엔 3년 동안 맨날 같이 계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몇 번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셨다가 또 한 열흘 있다가 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자 이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그냥 갈릴리로 다시 가서 고기나 잡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잘 믿었어도 그들만의 힘을 가지고는, 그들의 힘만 가지고는 이 터프한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분이 막 승천하는 것도 이제 막 보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너 이제 다 됐다. 너 이제 다 됐으니 이제 하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그 오래전에 스케줄을 하셨고 또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었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받으리라. 성령으로 푹 잠기리라.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그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1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죠. 그 기록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오순절 아침에 제자들이 모여서 커피 마실 때가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래전부터 기도할 때에, 그 약속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막 하늘에서부터 일고 귀에 막 들리죠.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막 부흥사들이 막 씩씩하는 그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막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실 때 그런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현상,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의 막 머리 위에 얼마나 성령께서 그때 강하게 임하셨으면 그런 현상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나중엔 사라지는 거죠. 제자들이 다닐 때마다 막 바람이 막 일고 제자들이 갈 때마다 막 불꽃이 막 튕기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렇게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에 반해서
한 가지 지속적인 현상이 계속되는 거죠. 성경은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신기한 언어가 막 그들의 입에서 막 쏠라쏠라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이 그런 막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그 다음에도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그러한 성경에도 성령 받았을 때 막 방언을 막 말하고 사람들이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을 말한 것을 보고 다 놀래서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했다 그랬어요. 쟤들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저거. 미쳤다. 쟤들 술 취했냐? 새술에 취했냐?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겨우 오전 9시다.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성령 받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포인트먼트, 하나님의 스케줄에 그대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자 그들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와,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예수님의 말씀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또 영혼들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예루살렘 사회로 그들은 다시 들어가서 담대한 거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확성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마음에 찔려서 회심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한 100년 전에 한국에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랬습니다. 수천 명이 정말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니까 그들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자기 죄를 막 고백합니다.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아파서 막 구르면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말하고 막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들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하고서 막 나갔다 그랬어요. 막 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다가 뭔가에 끌려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나갔는데 멀리 못 가고 뭔가의 힘에 끌려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도 회개하고 자기도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그런 강력한 역사.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초기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렇게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때의 교회가 대형교회가 초대형교회가 턱 생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대형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갑니다.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쭉쭉 뻗어나가죠. 그렇죠? 핍박하면 할수록 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다 헤쳐나오면서 오늘에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믿는 자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좀 고아와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난 좀 너무 외롭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외롭고 힘들지?
이렇게 나는 막막할까?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치 나는 어두운 골목에 혼자 남은 그런 고아와 같은 그런 느낌을, 또는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외로움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 어떤 정말 공허함을 느끼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메마름을 느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 안에 오리라.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성령을 너희가 사모하라. 성령의 은혜를 너희가 사모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답답함이 있다면, 좀 암담함이 있다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고독감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 나 정말 필요합니다. 나 때로는 고아와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믿으려고 열심히 하지만 주님 나 정말 어떤 때는 진짜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암담합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오늘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민생활 힘듭니다. 터프합니다. 이민 삶이 곧 광야의 삶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민의 생활만 힘든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친구랑 전화할 때도 난리랍니다. 지옥과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다 힘들죠. 우리는 그래도 미국에 살면서 먹을 거 다 먹고, 그죠? 추울 때는 히터 틀고 더울 때는 에어컨 틀고, 물론 좀 줄여서 틀죠. 추우세요 지금? 우리 지금 막 너무 추울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참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터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붙들지 않고 성령의 그 도우심이 없이 내 혼자의 힘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절대로 여러분 정말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꿈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요 평생 잘해야 제자리 걸음입니다. I guarantee. 평생 잘해야 제자리 걸음, 대부분은 다 뒷걸음집니다. 대부분은 다 신앙 떠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 버리는지요. 정말 안타까워. 저는 그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정말 많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신앙을 버리냐 이거예요. 왜 그 좋은 하나님을 왜 떠나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근데 왜 떠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님 분명히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네가 상처받았다고 왜 떠나라는 거예요. 더 주님께 와야지. 안 그래요? 배고프면 더 와야지. 더 먹으러 와야지. 목마르면 더 물 있는 곳으로 와야지. 왜 더 떠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개가 토하였던 대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 누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후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지 참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그들이 그럴까?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성령의 그 능력에 붙잡히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러다 그냥 떠나가서 그냥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얼마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하죠.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나 다시 불러주세요. 주님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끌려오는 거예요. 아까 그 평양에서 있었던 일처럼 나가다가 다시 끌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아침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체험하고 나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다음에 얼마나 업앤다운이 많았겠습니까? 대학 들어가서 생쇼도 많이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큰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녁에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9시, 저녁 9시부터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신앙 가운데 뭔가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한 사람들, 신앙 가운데 내가 좀 더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한다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여기서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여기서 앉아서 방석 깔고 엎드려 기도할런지 아니면 밖에서도 기도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오는 사람 숫자 보고서 같이 우리가 정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걸 받아야지 했지만 성령께서는 다른 걸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그들이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지. 그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었더라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겠어요? 다른 데 임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9시에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금요일은 8시입니다. 금요일은 8시. 금요일은 우리 또 주일학교 리트릿이 있습니다. 미니 리트릿.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모님들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은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또 예전에 성령 체험했는데 정말 내가 옛날에 기쁘게 생활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또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경우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합시다. 회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가 힘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십시다. 우리 성령이 오시는